계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저도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도리고 우리의 의무다. 이와 같은 신앙적인 사상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베드로도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럴 때 그럴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그럴 때 먹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게 신앙이지, 그 우리들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에서 이단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라는 뜻을 바로 알고는 있나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우리에게 살짝 나타내셔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요한계시록입니까? 계시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갖고 제가 설명드리고 나타내고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라는 건지를 어떻게 하냐? 당신의 말만 믿고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은 여러분 분명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그 증거가 있을 때는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삼위일체를 설명드리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시험하지 않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였으면 더 바랄 것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지나가면서 이 삼위일체 사상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삼위일체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길인지 제가 그 방법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이 삼위일체의 모든 것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성탄절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음의 본이요, 여러 가지로 대속을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좋게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수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올바른 뜻 안에서 그 메시아를 맞이하고 또 그 메시아와 더불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하하면서 그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쫓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그 본을 보이셔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가 왔었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믿는데 좀 더 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좋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사가 대신할 수 없는 이유예요. 천사가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천사는 피조물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생명이 자기로부터 원래 스스로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부여받은 자가 부여받은 생명을 갖다 남한테 허락하고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생명은 그 영생의 삶은 하나님만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들의 영생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나타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법을 친히 나타내야 돼요. 이것은 천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사가 설명할 수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천사가 탄생됐을 때부터 그 이후의 얘기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탄생되기 이전의 이야기는 그 영원부터 시작됐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그들이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명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심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알리시고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살아가면서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을 바라시고 계실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띠가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성도님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문제 많고 불완전한 그런 존재로 지식적인 것도 아주 편협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소화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들 자신이 먼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의 연약함을 서로가 깨닫고 서로가 그 하나가 되어서 같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이해가 돼.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신앙, 그 모든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해져서 그 신앙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으로 우리들의 구원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을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올 구원의 기회만을 생각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이루실 때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나타내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탄생은 사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이곳입니다. 이곳에 아기 예수께서 곧바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아닌 무려 30년의 사생기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죄악이 번득거리고 인간의 눈빛이 살기가 돌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죄악된 모습을 그
그 아기 예수께서는 자라나면서 그것을 느끼고 보고 또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을 느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들에게 베푸실 때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과감하게 나타내시고 그 죄악의 세상 가운데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오늘날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이런 귀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